우리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 병이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이 병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심하여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던 적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훨씬 젊고 건강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막 알아눕고 나중에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며칠 이렇게 누우니까 이 병이 정말 계속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정말 마치 12년 동안이나 이 같은 병으로 인해서,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 의사들이 해결책을 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차라리 대단히 힘든 어려운 병,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도 병명이 나오면 어느 정도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그런데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예전에 병원을 한참 다니셨어요. 근데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들이 병명을 찾지 못하니까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저는 그 뒤로 이 신경성이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알아낸 병의 가지수가 우리가 모르는 병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는 있지만 사실은 근원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혈을 하는지, 왜 그래서 이 하혈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에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사들을 만나볼 만큼 만나봤다는 것은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땠냐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받고 위로를 받고 무언가 낫고 싶었지만 그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게 더한 거예요? 괴로움만 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용하다는 의사, 잘한다는 의사, 명의라고 알려진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그런데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더 큰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을 만났지만 괴로움만 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소망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자신의 바람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더 큰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다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어떤 나사렛에서 온 어떤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그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손을 얹으면 다 낫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축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 남자가 행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정말 절망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난 다음에 마태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지 그 여인의 상태, 여인의 이 마음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읽어보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보면요. 마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치료를 받겠다 함이라, 낫겠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간절한 소망과 믿음과 새 희망, 예수님을 향한 이 새 희망과 소망은 결국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그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나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안 남았는데 오직 이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풍랑이 이는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니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여기 이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이 본문이 이 여인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죠. 그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가나이다 하니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는데 죽었지만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의인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나 정도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그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그 주도권, 자기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은 그러한 삶의 형태들이 다 낡은 가죽 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이 새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왜 왔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는지 잘 보십시오. 거지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먼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소녀가 치유함을 받는데 이 소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 딸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은 참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꾸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말 절박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요, 대단히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아주 성경적인 답을 잘 제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고통이 나에게 그렇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일 때만 그것이 너무 절실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 12년 동안이나 같은 병으로 인해서 증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잘 고친다는 의사의 소문을 듣고 그 의사를 만나러 가는 그 여인의 마음, 그 경제적인 부담을 다 감수하고라서도 내가 이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여인이 다시금 이 군중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위험 부담이고 죄악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서 분명히 이 여인은 격리의 대상이기 때문이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을지언정 이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다시금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리고 누구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을 다시금 일어서게 한 것이고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내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인내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보여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어린 아이들입니까? 자기가 뭔가를 원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울어버리죠. 떼를 쓰죠. 당장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막 떼를 씁니다. 그게 어린 아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따르는 우리 삼촌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으로 고종 사촌인데 저희 집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서 제가 그 삼촌을 따라서 시골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저를 이뻐해서 이 삼촌이 저를 데리고 간 거죠. 시골에 외갓댁이 있고 이렇게 있었던데 이 삼촌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낮에 시장을 보러 갔다가 같이 이렇게 그러다
그때 비가 와서 시장을 갔는데 날이 개면 바닷가를 가겠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삼촌이랑 가면 그 바닷가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 뭐 다 알아요. 다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알았다고 막 그래서 신이 났어요. 오, 정말 해가 쨍쨍 찌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자는 거예요. 비가 오다가 날이 겠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나한테 분명히 해가 뜨면 바닷가 가서 재밌게 놀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그리고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조금 지나서인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그런 걸 참는 거구나. 그때는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왜 날이 밝았는데 해가 쨍쨍한데 버스로 5분 거리거든요. 그 해수욕장이.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과 함께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는 거구나. 참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어떤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늘 응답하십니까? 마치 우리 그 삼촌이 저한테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함께 또 하나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주님께 소망만 두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했습니까? 왜,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사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저도 우리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이 왜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었냐면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죽었지만 죽은 건 무엇입니까? 죽은 건 다 끝난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과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었냐면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 이 왕에게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뒤에 본문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서 3장 16절로 기억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함께 동반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늘 불안한 상태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타이밍에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죽은 소녀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는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떠드는 자들은 환화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환화하는 자들이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상갓집에 가면 이 자식들이요 곡을 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전 그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왜 저렇게 할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문객이 오면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 어릴 적의 기억에 시골에 이렇게 상가댁에 가보면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러다가 조문객이 딱 오면 이제 상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왜 자꾸 연극을 할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그 예의인 거죠. 예, 예의인 거였습니다. 이 유대의 관습에도요, 사람이 죽으면 이 곡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게 피리 부는 자들과 이 떠드는 자들이 바로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장례가 이미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를 보신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바로 그들,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었던 그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우리를 고용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그거 애도해달라고 우리를 불러서 지금 우리가 한창 애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소녀의 아버지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는요, 이 소녀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듭과를 만지고 나서 이 여인이 고침받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인과 회당장의 이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때에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믿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낳고자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될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심을 고백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해결책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이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받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그 장진숙 작곡자의 그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 원하던 때 안 주신 것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얼마나 교만의 자리에 나아갔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진 일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절을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한 절기로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돈,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봐 자기는 그게 두려워서 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으심을 본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대로 떨어뜨리실 때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니고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벼랑 끝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실 때, 우리를 벼랑 끝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벼랑 끝에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벼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은혜의 찬양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